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까지 말씀. 제 성경은 156페이지입니다. 계속 요한복음을 주일도 요한복음 또 새벽기도도 요한복음 계속적으로 연결해서 저희가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리라. 나는 아노라.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려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아멘. 사람들은 이제 앞으로 되는 미래를 알고 싶고 누구든지 간에 사람들은 장래를 알고 싶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고 이런 답답한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 일간지에 보니까 그 한국의 점쟁이 숫자가 얼마냐면 60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국의 목회자 수가 얼마냐 하니까 5만에서 6만 정도 된대요. 그 점쟁이가 목회자보다 약 10배 정도가 더 많은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버는 수입이, 그 복채 수입이 얼마냐 하면은 한국에 1년에 2조 1,600억이 되는 어마어마한 돈이죠.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 되니까 이 점치는 사슬 학원까지, 그래 사람을 훈련시켜서 이제 점쟁이로 만드는 그러한 그까지도 막 엄청스럽게 번창한다 그래요. 미국은 어떤 것인가? 제가 미국도 찾아보니까 미국도 점치는 이러한 사업하는 사람이 10만 명 정도 돼요. 작년 통계로 보니까 9만 8천 명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 미국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입이 얼마 정도 되냐면 한국하고 거의 비슷해요. 2조 22억 불 정도 수입이 잡히는 것이에요. 점쟁이가 제일 많은 미국은 어디냐면 플로리다고, 두 번째가 캐나다가 아니라 캘리포니아고, 세 번째가 뉴욕이고, 네 번째가 텍사스고, 버지니아도 제법 많더라고 보는 거예요. 버지니아가 한 7번째 정도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점쟁이들 엄청스럽게 많이 있는 것이에요. 그 점쟁이들을 사람들이 왜 찾아러 가는 것인가? 인생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답답해서 간다는 거예요. 한국 같은 데는 실제적으로 서점에 가면은 서적에서 책의 5분의 1이 무당이나 점쟁이가 찾는 책이 그게 그리 잘 팔린대요. 일반 지성인이 찾는 책보다 더 많이 팔린대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심취를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살아갈 때 사업하든지 결혼하든지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걸 해결할 수 있는 인생의 방법을 찾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간다고 찾을 수 있는가요? 귀신이 붙으면 과거는 알 수 있죠. 미래는 절대 못하는 것이에요. 인생의 모든 해답은 어디에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바로 해결될 수 있고 예수님 안에서만 올바른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점 같은 거 잘못 믿으면 인생을 그냥 망쳐버려요. 그게 매여버리거든요. 그 예언하고 이런 데 잘 가지 마라 하는 이유가 엉뚱한 예언 들어버리면 그 예언이 나를 잡아버려요. 꼼짝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저희 우리 어머님 만날 때마다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 자주, 이번에도 우리 아버님 추모일이 돼서 만났을 때 이야기, 또 우리 어머님이 우리 교회 제일 연세가 많잖아요. 93세, 94세 다 돼갔어요.
나주 아직까지도 보니까 짱짱해. 제가 보기 백수하시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 어머님은 어머니 보고 이야기해요. 어머님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점쟁이가 어머니 60살 못 넘게 죽는다고 항상 머리띠 두고 누우는 거 생각나세요? 내가 그래요. 우리 어머니는 점을 치러 다니고 뭐 불교 그러니까 불교는 뭐 점하고 별 차이가 많지 않았던 거죠. 물론 불교하고 뭐 점하고는 틀리지만 그래도 거기 보면 점도 이 사주도 뽑아주고 뭐 이렇게 하시더라고 스님들이. 그 우리 어머님 보면 60을 못 넘긴다 그러고 항상 그게 자기 귀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아프면 나는 60을 못 넘겨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지금 연세가 93살인데도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 말씀 아니고는 붙잡히지 않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면 복이 임하는 것이고 다른 말에 붙잡히게 되면 우리 인생을 망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방하면서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수님 가는 곳곳마다 논쟁이 끊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는 그런 분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좋은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예수는 민중을 선동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럴 때에 갈릴리에서 은둔하고 있다가 동생들이 예수님께 명절이 됐으니까 초막절이 됐으니까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수도 없이 몰리니까 가서 자기를 나타내소서. 그러니까 내가 때가 되지 않았다 안 갔잖아요. 그런데 명절 중간쯤 돼서 예수님께서 사람들 모르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가시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전가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게 오늘 25절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두 가지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예루살렘의 당국자들, 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 이거는 모든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갈릴리 사람들은 잘 몰랐지만은 그 있는 사람들 다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궁금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실체인 것이에요. 정체가 무엇인 것인가. 그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그리스도냐 아니냐.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그의 출생과 그의 성장 과정을 알지 않느냐.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구약 성서에 말라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홀련히, 그러니까 이 메시아가 홀련히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이사야서에도 보면 강림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신비롭게 온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로 태어났다가 자라서 목수로 있다가 30살까지 목수로 있다가 어느 날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질 않는 것이에요. 자기들은 정상적으로 태어나야 되는데 정상적이 아니고 신비하게 태어나야 되는데 정상적인 사람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래 자기들이 못 믿겠다.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한편 또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러한 기적을 보면은 진짜 그리스도가 오시더라도 이만큼 할 수가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그리스도다.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예루살렘에 오게 되면 붙잡아서 죽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동생을 먼저 내보내고 그리고 따로 나중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가하기를 시작했는데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체포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분명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타나시면은 당국자들이 잡아서 죽인다고 알고 있는데 예수님께 담대한 말씀을 전가하기를 시작하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은 당국자들이 그러면은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잡지 않는 것인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는 것이에요. 그동안 예수님을 몇 번이나 잡으려고 했습니다. 죽이려고 했고 낭떠러지게 떨어뜨리려고 하고,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을 잡을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기 전까지는 보이지 않는 손이 지켜주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성도님, 이 세상에도 보이지 않는 손, 하나님의 손인 것이죠. 하나님의 손이 계셔서 우리를 위기 속에 건져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죠. 아멘.
우리 인간이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워놓는다 하더라도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에요. 잠언에도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있지만 말의 응답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연의 변수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나는 이 길을 가야 되고, 나는 분명히 저 길로 가야 되는 어느 순간에 나는 딴 길로 가고 있어요. 나는 저 사람을 만나 결혼해야 되는데 나는 만난 사람 딴 사람 만나 있어요. 이 도저히 생각하지 못한, 나는 직업을 저걸 갖기를 원해요. 근데 지금은 내가 딴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생각하지 못해. 내가 한국에 살아야 돼. 내가 어느 날 보면 미국에 와 있어. 이게 도저히 내 인생에 지금까지 살아갈 때 보면 생각하지 못한 일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삶 속에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앞의 일을 모르게 되니까 불안하니까 점도 쳐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요. 사람 삶들 속에. 근데 인생이 자기 되는 대로만 만약 하고 싶은 대로만 다 맡긴다고 하면 이 세상이 바로 있겠습니까? 엉망진창이 돼버리죠. 하나님께서 경영하시고 하나님께서 질서를 잡아주시고 이렇게 하지 않게 되면 인간은 바로 살 수가 없는 것, 실제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생을 간섭하시는 것이요. 다른 사람은 잘 모른다 하더라도 우리 삶을 돌아보시면 아는 것이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사건이 뭡니까? 예수 믿는 사건이잖아요. 저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사건이 예수 믿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시지 않고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늘 말씀드린 대로 중간에 예수 믿은 분, 저 같은 분들, 이런 분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어요? 뭐 잘난 게 뭐가 있어요? 택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보면. 근데 우리가 어느 날 예수 믿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정말 놀라운 일인 것이죠,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큰 복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안 주시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 전혀 안 믿으려고 했는데 강권적으로 그 사람을 끌고 와서 예수 믿는 경우도 생기고, 참 세상을 보면 우리 생각할 때 모든 이게 풀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에 예수를 바로 믿을 수 있고 은혜 속에 산다는 것만큼 더 큰 비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복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들어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 삶 속에 어떤 복이 임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이고 성공하는 삶인지 원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흐트러지질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 아무리 잘 살고 유명했다 한다 하더라도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이번에 이근희 회장이 세상을 떠났다고 나왔던데 보니까, 그러고 나서 성도님 중에서 이근희 회장이 적었던 마지막 했던 글 이러면서 오는데 저 다 가짜를 제가 읽어보니 가짜라고요. 근데 신문에 보니까 또 가짜라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아무리 세계적인 재벌이든 누구 재벌이든 하든 간에 얼마나 그게 불쌍한 인간이에요. 영혼과 비교하게 되면 진짜 불쌍하잖아요. 성도 우리가 밥 먹고 살잖아요. 아무리 지금 팬데믹 사건이고 이렇다 하더라도 생활하시고 밥 먹고 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가 있잖아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은혜 살잖아요. 하나님 은혜 속에 이렇게 살면서 믿음 생활 잘하고 이게 행복하면 딴 거 있는 거예요. 새벽도 깨우면서 하나님께 나와 기도도 하고, 내가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놓을 수도 있고, 그리고 믿음의 형제 자매에 있어서 믿음으로 서로 대화할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은혜. 성도님 재벌되어 좋은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일용할 양식 주셔서 은혜 속에 사는 게 가장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판단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님의 출생이나 출신에 대해 너무나 잘 아는 것이에요.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믿지 않았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아버지와 어머니 형제들을 다 알고 있고 자기 누이들은 결혼해서 저희들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 진짜 그리스도인들과 만마다 그 예수님이 30살까지는
아버지가 했던 요셉이 했던 목수 일을 대신했다 그러잖아요. 그 목수로 계시던 예수님이에요. 근데 어느 날 30살부터 갑자기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메시아라 그러는 사람들이 믿질 않는 거예요. 고향 사람들이 믿질 않는 것이에요. 형제도 안 믿었잖아요.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듯이 형제도 안 믿었어요. 같이 자라고 형님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아들까지 안 믿는 것이에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28절 29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니.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가 어디서 왔는지 너희가 잘 알고 있다. 근데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너희가 왔다. 너희들은 이를 알지 못한다. 이 이야기를 너희가 아무리 이야기 너희가 알아들을 수 있겠느냐? 예수 믿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 아무리 메시아를 설명한다고 믿지 않는 것이에요.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신앙은 절대로 이해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이해되는 거 아니잖아요. 실체가 잡히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신앙은 절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전도한다고 해도 믿음이라는 것은 이해가 절대 되지를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실제로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기 전까지는 아무리 이야기를 들어도 안 돼. 예배당에 앉아있어도 안 돼. 저 같은 사람 맨날 10년 동안 앉아있어도 실체가 안 잡히는 것이에요. 그냥 좋은 말씀 하시네. 어떨 땐 지루하네. 무슨 알아듣도 못한 저런 말 하지. 저런 거는 그냥 지나가지. 이런 식밖에 될 수 없어요. 근데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 순간에 처음부터 끝까지 쫙 꿰게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소식을 들은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사람을 보내 예수님 잡으려 할 때 33절 3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예수님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왔던 장소로 내가 돌아간다. 너희가 나를 찾아도 너희들은 나를 만나지 못한다. 천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천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은 천국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칩니다. 성도 우리 천국에 대한 이야기 들으면 기쁘잖아요. 찬양도 돈 얻어도 못 가요. 명예로도 못 가요. 그러면 믿음으로 가요. 그러면 기쁘잖아요. 우리 믿음 있기 때문에. 근데 세상 사람들은 들으면 못 알아듣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히려 천국에 대한 이야기하면 걸림돌이 돼요. 왜냐하면 죽으면 그만이지. 무슨 천국이 있다는 것이냐, 무슨 심판이 있다는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핍박하고 부정하는 것이에요. 우리 35절 36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를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들은 이해가 안 되니까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니고데모도 똑같잖아요. 네가 거듭나야 할 것이라 했을 때 당황해서 늙은 내가 어미 뱃속에 어떻게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같은 생각인 것이에요. 성령께서 임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주를 예수라고 절대 시인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시죠. 그럼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요. 이게 인간으로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게 될 때 하나님 말씀이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고 말씀이 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지금 이 말씀을 자기들도 못 깨달았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날 성령 강림하고 나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생명입니다. 교회에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 우리 삶 속에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이거는 빈 껍데기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기독교는 성령이 없이는 기독교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면은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받고 나서 완전히 변화된 것 마찬가지로 교회에 나와서 한순간에 하나님 말씀 받으면서 바로 바뀌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말씀을 듣다 보면은 시간이 지나 보면은 어느 순간에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임할 때가 있어요. 임하게 되면 나를 이끌어 주시고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영적인 진리를 깨닫는 그 순간에 내 삶의 인생의 천지개벽이 일어납니다. 내가 누군지 깨닫게 되는 것이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깨닫게 되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요, 앞에 길이 그냥 그대로 보이는 것이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게 돼. 그 되기 전까지는 세상만 보여요. 출세하고 돈 잘 벌고 좋은 차 사고 그리고 좋은 집 사고 사람보다 앞서가고 그것밖에 안 보여요. 저도 예수 확실히 믿기 전까지는 그것밖에 안 보였어요. 그게 항상 주위 사람보다 내가 잘해야 돼, 내가 더 앞서야 돼. 실제로 우리 또래 중에서는 제가 제일 빨랐어요. 같은 그 또래에서는 항상 그게 우리 기쁨이, 나한테는 기쁨, 뿌듯했어요. 기쁨인 것이에요. 세월이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도로 지금은 돌아볼 때마다 그 영혼이 생각나요. 영혼이 불쌍한 거예요. 계속 그 사람들 생각하는 것 같으면 저 사람 예수 믿나? 아무리 잘 되려 예수 모른다 그런 것 같으면 저 헛근에 너무 불쌍하네. 그 마음밖에 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보면. 그래서 성도님, 예수 믿는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관념이 아니라 실제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실제로 우리 속에 들어오면 찬송 소리도 틀리는 것이고, 내 마음속에 알지 못하는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육신이 아무리 피곤하라 하더라도 내 영혼이 살아나게 되면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는 것이고,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는 잘 되게 있을 뿐만 아니라 영혼이 기쁘게 되면 내 육신이 아무리 피곤한 것도 뛰어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내 마음이 기쁘면, 내가 아무리 주위가 피곤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노래 찬송하고 기쁘고 살 수 있잖아요. 항상 영혼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시든 간에 하나님께서 이를 기뻐하실까, 내 영혼이 좋아할까 생각하시고 영혼이 기쁘시면 나머지 일은 반드시 해결될 줄을 믿으시고, 항상 영혼 중심, 믿음 중심, 말씀 중심적으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예배하신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